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추록하는 사건과 헤롯 왕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나왔던 말씀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서론으로 좀 봐야 될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복음을 주셨냐면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떠난 이 인간을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죠. 이 간단한 복음을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믿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어요. 또 내가 복음화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복음화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까지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미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뭐를 안 믿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졌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도 해보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뭐지? 권세도 모르고 그 권세도 믿지도 않으니까 그 권세가 내게 와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나는 별로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를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는데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제대로 맛도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내 인생의 분명히 답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내게 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내게 온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커.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세요. 권능. 그 권능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권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 보여.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주신 권능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게. 그러면은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엄청 커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분명히 난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근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없어요. 이게 안 믿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뭐를 믿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다는 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다니까요. 이거를 믿으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내 속에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딱 찾게 됩니다. 해결되기 전에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 염려가 안 되고 근심이 안 되고 내 마음을 찌르지를 못해. 분명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때니까 더 이상 염려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안 되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내가 안 하게 되더라고. 잊어버렸어. 전에는 막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사안이 내게 염려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염려가 안 돼요.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이 정도 문제도 해결 못하겠냐. 이 믿음이 내게 오면서 더 이상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어. 기도를 안 했더니 어느 날 보면 저절로 해결이 딱 돼 있더라고. 어느 날 그거 이상하다. 이게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은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계획. 우리가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 뜻으로 사도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거지. 내가 목사 되고 싶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집사가 된 거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렘넌트가 된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내 뜻으로 했는데 나는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을 나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부모 밑에서 나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하지. 누가 태어나겠습니까? 내가 어떤 부모 밑에 아들로 나는 태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뭐 박씨 가문에 태어날 줄 알고 태어났나? 태어나고 보니까 박씨 가문에 태어났어. 그걸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내 마음대로 어느 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아들을 딱 해야지.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아들을 낳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이게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현주가 뱃속에 있을 때 집사람이 이게 배를 만져보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출산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배를 딱 만지고 뭐가 발로 뻥뻥 차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뱃속에서 발로 막 뭐 뻥뻥 차. 근데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 그 옛날에는 의사들이 가르치면 불법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 그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물어보면 의사가 씩 웃으면서 그냥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웃고 말아요. 근데 만져보니까 발로 막 뻥뻥 차더라고. 이야 신기하더라고. 처음 내 경험해보는 거 아니에요. 야 생명이 이렇게 탄생하는구나. 이거를요 우리 마음대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믿어져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절대 언약을 줍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신신당부한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그럼 너희는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정인이 될 것이다. 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요 약속을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정인도 몰라도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걸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이 딱 발견이 돼요. 아, 하나님이 땅끝까지 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정인이 되는 길 속에 나의 미션이 뭔지가 딱 발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것이 발견이 안 돼가지고는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고 염려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걱정할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걸로 걱정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미션만 딱 발견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마실까 그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이 자꾸 나. 아,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걱정이 되지?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가 별로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찌르지 못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딱 발견된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런 겁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준 미션을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했다.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겠는가 하는 절대 여정이 보입니다. 보여.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려고 이거 주셨구나. 이게 이제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진영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 세계 발달 장애가 7천만 명에 있다. 1%가 넘어요 지금. 지금 78억이니까 한 8천만 명 이상 될 겁니다.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내 마음에 깨달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전 세계 발달장애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그 미션을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미련한 나에게. 이게 막 버쩍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이 튀더라고, 불이 튀어. 그때 제가 39살이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만세! 혼자 막, 딴 사람 와서 저 사람 미쳤나 했을 거야, 아마. 나오는데요. 내 마음에 막 이 감격이 밀려오면서 그렇게 돌덩이 같은 그 염려와 근심이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혀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마누엘 부산교회 이 마당을 막 뛰어나오면서 만세! 하고 뛰었다니까. 미친 사람이지. 갑자기 왜 메시지 듣고 나와서 만세하면 뛰어나오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너무 홀가분해가지고 너무 막 날아갈 것 같아. 내 염려 근심이 이제 싹 사라지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짓누르던 이게요. 한순간에 없어져버려요. 아니 내 문제가 진영이가 나왔습니까? 나온 것도 아닌데. 이제 시작인데. 그런데도 내 마음에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그러다 막 집에서 전화를 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평생 기도 제목을 발견했다. 이러면서 막 전화했던 기억이 나요.
97년도에. 이게요, 말이 이래서 실제로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을 딱 발견하면요, 너무 기쁩니다. 이게 보통 기쁜 일이 아니에요. 막 아마 입이 막 간질간질 해가지고 막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몸살이 날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여정을 갈 건지 그때부터 우리를 가정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주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우리 집안에 마지로 태어났는데 네 동생이 왜 이런 상태로 태어난 동생을 만나게 했겠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너는 특수교사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뜻인 것 같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해 줬다니까. 그런데 이제 현주가 딱 날 쳐다보더니만은 막 그렇게 하겠다고. 뭔지도 모르면서도 막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러더니 근데 아빠 특수교사가 뭔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낸들 뭐 알 수가 있나. 그래 장애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선생님이야. 나 그 정도 내가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를 아마 그 특수교사를 하게 하실 거야. 기도해라 할 때 알았더라도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수교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정이. 그러면 이 세월이 지나가야 돼. 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전 세계에서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한 명씩 만나게 하십니다. 워싱턴에서도 만나고 중국에서도 만나고 우리 국내에서도 만나고 일본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인들 또 부모들 또 그런 아이들 계속해서 20년 동안 만나게 하셨어요. 그게 절대 여정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 중에 또 이 청주권에서도 두 분의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 여정을 같이 갈 사람 만났거든.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이 여정이 보이는데 이 여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세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 길입니다. 길. 그러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절대 여정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인턴십의 응답을 주세요. 유 목사님 어제도 또 설명했죠. 인턴십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른이 아이들에게 인턴십하는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턴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인턴십의 응답을 주신다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인턴십 응답을 주셨는지. 이 인턴십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정 속으로 계속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가게 만드는구나. 이런 인턴십의 여정이 저한테는 가장 컸던 게 캠프예요. 자폐 캠프. 캠프가 시작됐대. 그 2001년도에. 야, 우리도 가야 되겠다. 드디어 우리 본부에서 시작했구나.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인턴십 응답인 그게. 우리 양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 임마누엘교회. 나하고 언약이 똑같아. 처음 만나보는데 생전 처음 만났는데 대화하는데 기도 제목이 똑같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리고 당신 아들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는 전도사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요? 전도사님인데 사랑부 담당도 아니고 그냥 그게 보좌 역할을 하는 수준이야. 전도사니까. 그런데 기도 제목을 쫙 이야기하는데 나오고 싱크로율이 거의 99%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생전 처음 만나 인사하는데 뭐 이런 사람이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딱 각인되더라고. 그 양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20년째 만나고 있잖아요. 이 여정을 가시간 그게 저한테는 인턴십의 응답이었습니다. 굉장히 응답. 이런 응답들을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능 서밋을 주시게 돼요. 이게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런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뭐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그 기능 서밋이 언약의 여정을 절대 여정을 가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인턴십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했거든. 그 응답을 통해서 요셉은 늘 힘이 있었어요. 가는 중에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 그 장관집에 가정 총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모든 재산을 다 맡겼어요. 이 기능 서밋.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절대 목표는 전도와 선교에 관계된 겁니다. 땅 끝까지 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 목표를 가는 사람에게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 주세요.
이 인생 포럼을 제가 캠프 때 만난 아빠들 중에서 젊은 아빠들이 저하고 만나서 지금 천안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아빠 방에 오셨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딱 두 분인가 만났어요. 그 저하고 포럼하는 동안 이 사람이 답을 딱 얻은 거예요. 쭉 제가 간증을 했거든. 이 양반이 그저 머리에 좀 돌아. 지금 목장 하시는 분이 천안에서 천안 복음사랑교회 지금 집사님이신데, 그리고 그 집에도 그 아들의 누나가 둘이 있는데 누나 둘 다 지금 특수교사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 듣고 딱 답을 얻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목장 일을 하다 보니까 캠프에 잘 참석을 못 했었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오시고는 못 오셨는데 계속 제가 카톡으로 연락하고 있거든요. 인생 포럼 등에 정의미 정의. 답을 줄 수 있는 정의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 갑니다. 모든 분야에 다 하나님께 세우시게 됩니다. 자, 본론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절대 언약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하나님 살리셨어요. 이 베드로가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렘넌트가 누가 문을 두드려 갔는데 베드로가 딱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이 렘넌트가 순수해. 베드로 음성을 딱 들으니까 베드로가 살아서 왔다는 거지. 바로 집에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문도 안 열고. 어이구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오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 아이의 믿음만도 못한 거지. 부모님들이 지금 사실은. 아니 베드로가 감옥에 완전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뭐 어떻게 나오냐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는 칼에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이 왜 살려주겠습니까? 베드로는 살려준 이유가 있겠죠. 언약의 여정이 다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남아있는 선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절 12절 보면 이때 어떤 문둥병 환자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셨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향유를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 그 장면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나서 이 비싼 거를 말이야 아껴뒀다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못하다. 예수님 오히려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를 알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거란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걸 기도하고 듣는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 한 자리 해 먹어야지. 전부 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향유를 부으니까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니 주님이 죽다니 이건 뭔 소리야. 몇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지.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시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마음에 담은 사람은 로데와 같은 이 아이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를 살리셨구나. 이 믿음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부모들은 뭐라고 하면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얘가 지금 미쳤다 그랬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뭔 소리야 엄마 참말이야 이게 참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의 믿음이 더 좋은 게 사실. 저는 이제 이 로데 아이라는 아이를 보면서 향유를 본 저 여자가 생각나더라고. 참
다른 사람 제자들은 다 못 깨닫고 있는데 저 여자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이 장면이 뒤에요. 그 가룟 유다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면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가룟 유다 어디 갑니까? 대제사장 만나러 갑니다. 그래 대제사장하고 거래를 해요. 내가 예수를 잡아 넘길 테니까 돈 달라고. 아니 제자자 제자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 이제 내가 팔아 넘길 테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은 30냥을 받고 팔기로. 그래가지고 오는 장면이 요 뒤에 나옵니다 이게. 야 아니 한 여자는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 이제 죽으니까 뭐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명에 팔아먹을 생각하는 거지. 자기 스승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가 미쳤다. 그래 아니다 참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이래. 뭐 천사가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요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눈을 자꾸 열어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절대 언약을 잡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성도들이 지금 기도를 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죠. 베드로가 자기 담임 목사님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살아나오지 기도해놓고도 살아나오지 못할 걸로 지금 단단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사형을 당하는 그 순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어떤 죽음을 할 것인가를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아직 베드로가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죽도록 놔두지 않은 거죠. 그는 이제 베드로를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응답포럼을 합니다. 주께서 나오게 하던 일, 주께서 하신 일을 쫙 설명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불가능한 자기들이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아니 왕이 잡아가지고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아무 힘도 없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베드로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건져내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야고보와 형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죽은 사람은 사도 야고보고. 그런데 이 형제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침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안디옥에서 왔단 말이에요. 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이 과정에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이 사건을 다 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이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야, 베드로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살리시는구나. 이거를 그냥 목격했단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인턴십이 된 거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가진 자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이 딱 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이 하필이면 왔을 때 이 일을 터뜨렸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요,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천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야곱이 너무 염려를 하니까 자기 형한테 이제 죽을까 봐
이삭에게 무참에 죽을까봐 너무 염려를 하니까 자기 아들하고 이것도 하나님 나 어떻게 아들도 다 죽게 생겼고 나도 형이 막 400명 군사 데리고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나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 말이 즉서 뭐냐? 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기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인데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그런 이제 형을 두려운 마음을 접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만나러 가는데 400명 데리고 갔는데 자기를 죽이기는커녕 아이고 내 동생 하면서 막 붙잡고 운다니까 이삭이. 자기는 죽이러 올 줄 알았어요. 왜 나를 마중 나오는데 군사를 400명 데리고 나옵니까? 그 뜻은 뭐냐면 옛날에 그 원한을 아직도 20년 지난 원한을 아직도 품고 나를 죽이러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삭의 그 에서의 마음을.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는 뭐 오랜만에 만났다면서 자기 동생을 껴안고 울면서 맞이한 거예요. 그때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기 괜히 쫄아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께서 이 일을 하신 걸 베드로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엄청난 인턴십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돼.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절대 언약을 잡은 자. 이 절대 언약이 앞에 설명했죠. 138, 이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잡은 자. 여러분 절대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을 잡은 자는 이길 자가 없다. 이거를 언약으로 딱 보시죠. 그러니까 이길 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주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야곱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야곱으로 살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사시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절대 여정. 그러면 이 절대 여정을 하나님이 인턴십의 응답을 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이 절대 여정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돼. 우리 가정과 가문과 동네 복음화와 청주 복음화와 치포 선교와 사랑부 선교를 하러 가야 돼. 이 여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여정을 가는 중인데 이때 보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이걸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베드로를 딱 빼어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감옥을 지킨 사람이 사형수가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 지키는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돼요. 대신. 그 법이 그래서 로마 법이. 너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사형. 그러니까 그 사형수 대신 사형이다. 근데 이제 무기징역 한 사람이 도망갔다. 그럼 이 사람은 무기징역. 그 죄수의 그 형량대로 그 지키는 파수꾼이 대신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지키는 사람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형수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군인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찾다가 못 찾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파수꾼을 죽입니다, 이게.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입니다. 그 당시 법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헤롯 왕이 어디 갔습니까? 가이사랴에 머무니라. 가이사랴로 이동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헷갈리신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이 사람이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딱 머무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가 굉장히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면서 다스리기 좋은 항구 도시예요. 아주 핵심 도시예요, 가이사랴가. 이 가이사랴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그 항구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 친로마 정책을 펴면서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스리기 좋도록 딱 이쪽에서 항구도에서 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끔 딱 길목에다가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기 가서 이제 머무르요. 가이사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고넬료. 가이사랴 말 나올 때마다 베드로가 왜 이걸 몰라서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거기에 고넬료 가정 또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을 딱 지교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거 다 베드로가 그걸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지금 헤로드 왕이 가이사랴에 딱 가 있다. 이 가이사랴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민족 선교하기 기가 막힌 도시요. 항구 도시에다가 이런 데를 베드로가 놓쳤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그 시기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 헤로드 왕이 여기 가버렸어요.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일부 다스리는 도시가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분봉 왕들을 세워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 유대 땅과 이 사마리아 이쪽에 전부 다 가이사랴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에 산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이게 뭐 역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뭐 결혼 관계 이런 것도 서로 막 원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베니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이 헤롯이 다스리는 이 왕국에 이제 그 식량을 사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이 헤롯 왕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헤롯 왕이 그쪽 사람들 싫어해. 그 자기 할아버지가 그쪽 사람들하고 뭐 공주하고 결혼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뭐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어떻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밑에 이제 침소 맡은 블라스도 이 장관한테 이제 막 부탁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목을 요청하고 그런 장면이에요. 그럴 때 나를 택하여 그 요세푸스 기록에 보니까 이 헤롯이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 은으로 어떤 옷을 입는데 뭐 은으로 만든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반짝반짝할 거 아닙니까?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폼 잡고 나타난 거예요. 거의 큰 이 경기장 같은데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막 나를 택하여 나타나요. 그 이제 그 요세푸스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막 일장 막 연설을 한 거야. 쫙 하니까 백성들이 와 이거는 사람의 소리 아니고 신의 소리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을 막 이렇게 한 거죠. 양식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의 신의 소리다. 그러고 나서 바로 배를 잡고 꼬꾸라졌다고 합니다. 배를 잡고. 죽었어요. 사람의 소리가 신의 소리다. 와, 뭐 만세하고 막 난리 났겠지. 이제 왕을 막 높이는 그 소리 듣고 바로 배 잡고 쓰러졌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헤롯 아그리빠는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그 벨릭스 총독 이런 나오죠. 이 총독들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다가 아그리빠 2세가 이제 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왕의 책봉을 받아서 그렇게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왕인데 이렇게 까불다가 한 칼에 날아가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교훈을 보면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게 내가 산다니까. 안 그러면요. 딱 저기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헤롯이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짓을 계속 헤롯이 하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 먹어 죽으니라. 벌레 먹어 죽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이 창자가 다 썩어서 죽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의사잖아요. 의사. 아니 어떻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지 어떻게 봤어 이 사람이? 주의 사자가 친히 죽었다는 게 이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벌레 먹어 죽었다는 이거는
의사니까 정확하게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창자가 다 썩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아무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막는데도 안 막아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게 빼먹었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막을 자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미션입니다. 어떤 권세도 절대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절대의 여정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정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믿고 달려가면 됩니다. 어떤 곳에도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다른 것으로 중요한 주의 사자가 쳤단 말 하나님이 끝장 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주의 사자가 치 벌레 먹어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모든 교회 성도가 봤다면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국에 이게 그 장례 조문이 되잖아요. 그 왕이 죽으니까 이제 다 가이사랴에서 죽었지만 온 동네에 이제 다 소문이 나죠. 와,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죽었대더라.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왕도 이 절대 언약의 여정을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게 인턴십이 확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절대 여정을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게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때 부조일로 왔다가 이걸 목격한 거예요. 사울은 사실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어려웠어요. 드러냈다가는 막 바리새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 테니까 숨어서 봤겠지. 야, 사울은 그 엘리트들 청을 알잖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베드로가 살아나왔대. 천사가 그를 건져냈대. 천사가 친히 헤롯 왕도 한 칼에 그냥 날아가 버렸대. 이게 인턴십의 응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힘있게 절대 언약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절대 목표입니다. 여기 보니까 절대 목표는 이제 인생 포럼. 이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로마 복음화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 복음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나의 로마는 어디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고 헤롯 왕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야, 말씀 운동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뭡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그랬어요. 그 성령의 검. 전투할 때 쓰는 거예요. 전투할 때.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성령의 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이제 흥황하여 막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만 가라면 그만 가면 됩니다. 그걸 보고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앞으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선교의 문을 열어갈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중요한 예루살렘의 교회를 오게 해가지고 부조 일하러 온 줄 알았는데 중요한 인턴십을 하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구나.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돌아가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서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우리가 봤는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안디옥 가서 얘기 다 했겠죠.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조 일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큰 이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환점이에요. 굉장히 전환점이에요. 이게 절대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한 단계 전환점을 하나 주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은 그 마가 다락방 그 집에 주인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 집이잖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 바나바하고 남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바나바가 자기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생질이다 나도 생질. 그러니까 자기 이제 생질인데 요놈이 이제 아주 어린 렘넌트인데 똑똑하니까 자기가 데려가가지고 이제 인턴십 하러 데려간 거예요. 다시 이 렘넌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죠. 아주 어릴 때부터 선교 현장을 보게 만든 거죠. 데려갔는데 처음에 가가지고는 막 도망가 버렸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외삼촌 나 이거 도저히 못 가겠다.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막 바울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요. 나중에 보면은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랬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누가 같이 있어요? 마가 요한이 같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로마까지 따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이 사람.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를 신부는 보낸 거지. 영접해라. 골로새 교회에. 이런 사람으로 이 렘넌트가 자랐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후서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바울을 이 선교사를 도우는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도 나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마가가 이제 이 바울이 노인이 됐을 때는 마가가 자라가지고 이제 중년이 됐을 거 아닙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그래서 우리 준수한테도 내가 얘기했다니까. 준수야 30년 뒤에는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내가 40 몇 살 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90살 넘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네가 이제 이 교회의 장로가 아마 돼 있을 거다. 그 뭔지 잘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끄떡끄떡 하더라고. 전에 얘기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야기. 그러니까 마가 요한 이런 렘넌트를요 준비를 한 명씩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디모데라든가 이 아리스타고 이 마가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 로마 복음화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게 바나바가 딱 자기 생질이라서 데려간 게 아니고 상당히 그 마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나바 목사가 어느 정도 본 거예요. 사실 얘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먼 외국으로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그 조카를 데리고 전 세계로 다닐 생각을 하고 데려갔다니까. 어릴 때부터 선교 인턴십을 배운 사람이 마가 요한이. 절대 목표를 이룰 렘넌트 제자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절대 목표를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절대 목표 이룰 렘넌트 제자 세우는 교회. 이 마가 요한 같은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고 그래서 이 미션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이 언약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굉장히 힘이 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언약기도 하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여정이 보입니다. 이제 어떤 여정을 갈 건지. 이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턴십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인턴십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절대 예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24기도로 들어갈 때 계속해서 이런 인턴십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24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24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절대 예정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절대 목표,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이 인생 포럼, 하나님 이 인생 포럼할 정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정인으로서 다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 이걸 보고 25기도라고 하죠. 25기도. 이 25기도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25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절대 목표로 이루는 인생 포럼할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주셨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절대 목표에 이룰 렘넌트구나.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절대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자로 세우시고 절대 목표를 향하여 기도할 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 이름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절대 목표를 이룰 렘넌트를 준비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기도, 24기도, 25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